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이 바닷가에 있는 작은 배에 올라타셔서 이제 사람들과 좀 거리를 두고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내용은 뭐였냐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었습니다. 예수님의 꿈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지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꿈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 했을 때 이것을 단적으로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의 장소로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어디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어디든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송가 438장에 보면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아멘. 예수 믿어 구원받아 그 은혜를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이나 괴로움도 없고 심지어 죽음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나라, 이것이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의 구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꿈입니다. 아멘. 그 꿈이 저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양문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제 마가복음 4장에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실 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십니다. 왜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시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조금은 좀 무서울 수도 있어요.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비유를 깨닫지를 못해요. 이 비유가 무엇인지, 어떤 말씀인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들을 게 있는 자가 듣게 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들을 게 있는 자에게는 아주 쉬운데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고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제가 서론에 좀 너무 무겁게 시작을 했나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들을 기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그 첫 시간으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 첫 번째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9절까지 읽었지만은 이제 20절까지가 하나의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이렇죠. 씨 뿌리는 자가 이제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운 돌밭에 떨어졌는데 돌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있는데 얇아서 뿌리가 내리지 못하여서 오후에 뜨거운 날에 이제 타서 말라 죽었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가 있는데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가시로 인해서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있는데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잘 자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된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가 있는데 그 씨를 뿌리는 분은 누구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씨는 뭐냐면 말씀을 씨라고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씨로 뿌리시는데 이제 이 비유를 들으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 들으라는 말을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은 쉐마라입니다. 주의 깊게 듣고 가슴에 새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9절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맨 처음부터 맨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하나의 단어로 하시는데 그것은 들으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귀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생명이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셨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핵심 중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또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뿌리는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비유에서 세 가지 땅의 문제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길가입니다. 이 길가의 사람, 이제 마음밭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길가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딴 생각에 빠지기 쉬워요. 그리고 의심하기도 하고 또 거부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뿌려줬는데, 말씀이 뿌려진 자리에 있는데, 우연히 그 자리에 왔는데, 그런데 마음의 문이 열려있지 않다 보니까 말씀을 듣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나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 길가에는 뭐가 있어요? 새가 있다 그랬어요. 이 새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새가 무엇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바로 사탄이라고 그럽니다. 사탄이 말씀을 훔쳐간대요. 빼앗아간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머리 위에 새가 나는 거 한번 보시고 이것도 워이워이 쫓아내시고 여러분들 길가 상태로 말씀을 그렇게 대하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길가의 상태에 대한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지 마시고 이기는 자가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우리에게서 훔쳐가려고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요, 돌밭의 사람입니다. 이제 여기서 돌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밭의 돌은 작지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의 돌은 이 정도 작은 돌이 아니라 커다란 바위입니다. 그것이 이제 땅 속에 있고 흙으로 살짝 덮여져 있어요. 겉으로 보면은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조금만 파보면 바로 돌이 나와요. 아니, 바위라고 해도 뭐 바위라 표현하기도 돼요. 근데 그것을 적당히 이제 덮은 상태를 돌밭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씨가 뿌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흙이 있어서 흙 속에 이제 뿌리가 씨가 들어갔어요. 싹이 났어요. 그런데 그만 돌에 막혀버려요. 자, 이 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특별하게 설명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돌의 정체가 뭘까?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말씀이 뿌리 내리지를 못합니다. 다시 분명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죄를 감추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표가 잘 안 나요. 그러나 곧 드러나게 됩니다. 오후 시간에 해가 뜨겁게 내리쬐는 그 시간에 뿌리가 없어서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것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환난이나 박해를 당하면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 과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돌을 빼내는 작업이에요. 이것을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제일 먼저 설교하신 게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그냥 복음을 믿으라가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안에 그 돌을 감춰두고서 그냥 적당하게 흙을 덮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말씀이 뿌리가 잘 내려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쁜 소리 하기 싫어하는 그런 목사에게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대충 얼버무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아니다. 그렇게 죄를 감추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 죄의 돌덩어리를 뽑아내고 신앙생활 할 것을 오늘 비유리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가시밭입니다. 여러분, 가시밭은 흙도 있고 안에 돌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싹이 나고 자라는데 이 가시가 기운을 막아버려요. 농사 짓는 분들은 그걸 잘 알죠. 뭐 가시로, 여기는 가시로 했지만 우리는 한다면 풀들이 할 수 있겠죠. 풀밭에는요, 곡식이 되질 않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나가보면은요, 교회 주변에 다 풀밭이에요. 교회 마당이 아니라 교회 마당 옆에 오른쪽에도 풀밭, 또 뒤에도 풀밭. 농사를 안 짓다 보면 바로 풀밭이 돼요. 거기서는 아무 것도 되질 않아요. 그 상태에서는. 올 봄에 저랑 화숙교회 목사님이랑 한 가지 일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채소 모종을 샀어요. 그래서 고추하고 토마토하고 가지 모종을 사서 이제 같은 날 심었어요. 그 최근에 이제 우연히 그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은 토마토가 너무 잘 자라서 우리 식구가 6식구죠. 그 집 식구 6식구인데요. 다 먹어도 따먹어도 계속 나니까 다 못 따먹을 정도로 너무 풍성하게 많이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시죠? 제가 낯선 여러분들이 들었겠죠. 하나도 없어요. 어디 있는지도 여러분도 못 찾을 거예요. 제가 어디다 심었냐면 교회 옆에 풀밭에 심었어요. 그리고 그 풀을 안 맸어요. 풀이 기운을 막아버려서 그렇게 잘 자라는 토마토도 고추도 가지도 하나도 못 자라요. 저번에 한번 풀을 제껴보고서 우리 얼마만큼 맺혔나 했더니 하나도 없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야, 진짜 풀밭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을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풀밭의 마음으로는요,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풀, 그 가시밭의 가시는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세상의 염려, 유혹, 욕심, 이것들이 우리 마음밭에 자꾸 나는 그런 풀들이라는 거죠. 뭐 이건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시겠죠. 욕심 자꾸 생기죠. 돈의 유혹이 자꾸 들지요. 세상의 염려들이 자꾸 생기죠. 아멘 안 하시는 거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그거 다 초월하셨나요?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런 풀들이 뽑혀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제 좋은 땅이 나와요. 이 좋은 땅은요, 앞에 세 가지 땅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없는 땅이에요. 갈아엎어졌고 돌들은 다 뽑혀졌고 풀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흙만 남아있는 그런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말씀이 뿌리가 잘 내려지고요, 잘 자라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그 말씀의 열매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하는 게 있어요. 이상하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자꾸 고민을 시키시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제가 어떤 고민을 하냐면, 제가 이제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을 이야기할 때 길가 갈아엎고 돌밭에 돌은 뽑아야 하고 가시밭에 풀은 뽑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거 누가 하는 걸까요? 내가 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번 한 주간에는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말씀 묵상하니까 이것은 내가 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선 저절로 좋은 땅 되는 것은 아니지요. 농부의 손이 가야 좋은 땅이 되지요. 그리고 내가 나를 갈아엎고 내 안에 있는 돌을 뽑아내고 풀을 뽑아낼 수 있다면 그렇게 안 놔두겠죠. 땅들은 그런 힘이 없어요. 그 땅으로 비유되는 사람에게는요, 자신을 좋은 땅으로 만들 힘이 없어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전적 무능력이라 그래요.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완전히 타락해서 자신을 좋은 땅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으로 만들 능력이 내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치고, 저도 사실 이 본문 갖고 여러 번 설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유로 얘기했죠. 여러분, 마음밭을 가르셔야 합니다. 돌들을 뽑아내셔야 합니다. 풀을 뽑아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멘 크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만 가면 좋은데. 근데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진짜 요지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열심히 정말 땀 흘려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밭을 기경하시는 거예요. 길가에 있던 내 마음밭을 성령으로 갈아엎으셔요. 내 안에 감추었던 그 죄를 말씀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를 찔러주시고, 그리고 그걸 회개케 하시더라고요. 풀밭이었던 그 가시밭던 내 마음밭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그 욕심, 그 유혹, 그 염려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선언하게 하시면서 그 가시밭에 풀들을 뽑아내시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좋은 땅은 누가 만드냐?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다. 근데요, 말씀을 또 묵상한 중에요,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게 하나 더 있어요. 길가에 그 밭을 다 갈아엎고 돌을 다
뽑아내고 그 가시의 덩쿨을 다 걷어낸다고 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좋은 땅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나에게는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풍요로움이 내 안에는 없는 거예요. 전적 타락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땅이 다 똑같은 땅은 아니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땅이요, 다 똑같은 땅이 아니에요. 어떤 땅은요, 심기만 잘 자라는 생산성이 아주 좋은 땅이 있고, 어떤 땅은 아무리 심어도, 거름을 아무리 줘도 안 되는 땅이 있더라고요. 뭐, 우리 동네 안에도 그 땅들이 나누어져요. 근데 전 세계에서 정말 옥토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어디 있냐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우크라이나의 그 흑토가 아주 좋은 땅이래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비옥한 땅은 생산성을 10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좋은 땅들은 생산성이 약 8 정도 된다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좋은 땅들은 생산성이 얼마나 될까요? 3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사짓기 정말 힘들어요. 거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농부가 정말 땀 흘려 많이 해야 겨우겨우 농사 지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땅들이에요. 그러면 북한의 땅의 생산성은 얼마나 되냐면 1도 안 된대요. 정말 척박한 땅이래요. 그런 땅은 정말 좋은 땅 되기가 정말 어렵죠. 북한이 예수 믿어서 좀 바뀌어져야 땅도 바뀔 텐데. 근데요, 땅마다 이렇게 좋은 땅이 있고 척박한 땅이 있는데 영적으로 사람은 다 타락하고 무능력해서 척박한 땅이에요. 나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 뿐이에요.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의 심령에는 없어요. 그럼 이대로 가만 내두냐?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땅에 하나님의 좋으신 옥토로 채워주셔요. 여러분, 농사 지실 때 좋은 땅을 갖다가 들이붓잖아요. 그걸 개토라고 그러죠? 예. 어떤 우리 이용 권사님이 마당에 밭에 얼마 전에 아주 좋은 땅을 갖다 부었대요. 그래갖고 농사가 잘 될 거라고 기대하셨거든요. 올해 꽃 많이 열리셨나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땅을 갖다 붓는 그런 개토인데 하나님이 그와 같은 작업을 하셔요. 나라는 그 흙을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땅, 하나님의 그 옥토의 흙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그게 뭘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 예수의 흙, 예수라는 그 흙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좋은 땅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좋은 땅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어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논란이 되고 더 논란이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11절과 12절이에요.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일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좋은 땅의 사람들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손길을 닿아서 다듬어져서 돌들이 뽑혀지고 풀들이 뽑혀져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흙으로 채워진 그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외인인, 여기서 외인은 누굴까요? 이 좋은 땅 밖에 있는 사람들,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의 비유는 뭘까요?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제일 고민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뭐예요? 그 외에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잖아요. 아예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하도록 비유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신 걸까? 그 사람들 예수님이 버린 것일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왜 이 마음도 없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 여러분,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 이것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밭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그의 마음을 열으시려고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죄를 회개시켜서 빼내려고 하시고 그의 풀들을 뽑고 예수의 흙으로 채우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다친 마음으로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다는데 그 사람들이 다 좋은 땅으로 예수님께 모여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기적을 바라고 병 고침을 받아고 뭐 좋은 거 얻기를 바래서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이 있어요. 그 상태로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는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면서 그 좋은 땅으로 가라라고, 좋은 땅으로 하실 하나님께 받아들이라고 예수님은 권면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역설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은 전혀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구원받을 기회가 없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라.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농부셔서 그 농부가 정말 부지런하고 아주 열심히 많으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 좋은 밭이 되려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밭을 만드십니다. 때로는 은혜로 만지시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만지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고난을 통해서 만지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규경하실 때도 있고요.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회개시킬 때도 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유혹과 그 욕심들을 다 뽑아내시려고 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듬는 그것을, 그 손길을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그 좋은 땅이 저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그 좋은 땅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들이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심어질 때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 열매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